네, 잠언 5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네, 잠언은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됩니다. 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지요. 내 아들아,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을 받아 거듭난 자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곧 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 말을 주의해서 살피라 라는 것이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 참 지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 지식과 참 지혜가 있는 것이죠.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네, 대저 음녀의 입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누구입니까? 네, 잠언 2장에 이제 음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2장 17절입니다. 음녀는 어떤 존재인가?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 네,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네, 바로 타락한 천사이지요. 타락한 천사. 사탄이 바로 이러한 음녀인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네, 음녀의 길이 바로 사탄의 길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잠언은 구약시대에 쓰여졌지요. 그러니 사탄의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음녀의 그것을 벗어났는데 또다시 음녀에게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신 것이죠. 7절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네, 7, 8, 9절 내 아들들아 너희는 이제 나의 아들된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 그 사탄으로부터 멀리하고 그 사탄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너의 존영, 너의 존귀한 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성령 받은 자들이죠.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영, 성령으로 잉태돼서 거듭난 영이 바로 존귀한 영입니다. 그 존귀한 영이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너의 그 생명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 붙들고 나아가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에게 미혹이 됩니다. 바로 우상과 이방 신들이 바로 사탄인 것이죠.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여기에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타인이 누구일까요? 저는 이방인으로 읽혀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 유대인들을 향해 있던 하나님의 은총이 이방인들을 향하게 된다라고 했지요. 두렵건대 이방인들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재물, 예, 가장 귀한 것, 지혜입니다. 지혜로 충족하게 되며 너의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거는 이러한 염려가 현실이 되고 말지요.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내 선생의 목소리, 나를 가르치는 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지요.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네, 15절부터 20절까지의 음녀가 또 나오지요. 그리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우리의 이제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 나의 부인, 이런 부인에 대한 가르침으로 보고 끝나버리면 이 성경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 그리고 음녀가 누구인지 이거에 대한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서 이 말씀을 새길 때 비로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우물, 바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우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지 않으니 그 샘물이 집 밖으로 넘치고 그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미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을 향해 있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생명수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다수는 덜어는 우둔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200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아내로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기쁨과 희열을 누리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느냐,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느냐, 이런 얘기죠. 음료, 이방 계집, 바로 사탄.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 이렇게 보면 전혀 어긋나지 않는 것이죠.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악인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훈계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빛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빛과 비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들이 바로 멸망길로 가는 자들이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큰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하나님의 선물에 순종하느냐,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행위 구원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행위 구원론이 말하는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말하는 행위는 착한 행위, 선행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 구원론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행위 구원론에서 말하는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걸 분명하게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건 너희의 선택이고 너희의 몫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인간은 그 자유의지에 근거해서 스스로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지옥에 너의 책임으로 네가 지옥에 가는 것이다. 너의 책임으로 네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공의의 심판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오해하면 예정론이라든가 하나님의 그 선택과 유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아멘.